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직접 인도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직접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뭔 성령이 인도하겠냐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알려주면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대단히 위대하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대단히 위대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위대하지 않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 목사 무시했다간 큰 코 다쳐. 코가 커지면 큰 코 다친다고 이거. 예? 목사 무시하지도 말고 목사를 뭐 너무 존경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도 마. 그냥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은사가 서로 달라서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른 봉사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서로 달라서 그런 거죠. 서로 섬기는 게. 나는 말씀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위대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는데 직접 나는 여러분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난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난 따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나는 그렇게 꿋꿋하게 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니까. 예, 다른 사람들 나 의지 안 합니다. 사람들을 의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돼.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 진짜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가 뭐 자기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존경 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그렇게 존경할 필요도 없어. 존경할 시간도 별로 없고 서로 나 밥 세 끼 먹으면 되고요. 예? 뭐 우리 서로 뭐 어떤 시간 보내려고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만나서 뭐 하려고. 아니 나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오면 돼요. 와가지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여기서 믹스 커피 한 잔씩 이렇게 타서 말이요. 마시고 말이에요. 거기다 꿀 좀 타둘 테니까 좀 달달하게 그렇게 해서 한 잔씩 마시는 거고 나 만나려면 여기 오면 돼요. 네, 딴 데서 어디 만나자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음흉하게 뭘 딴 데서 만나 나를 그냥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로 와가지고 그냥 교회 항상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면 되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하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목사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곳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까 목사를 무시하지 않겠죠. 근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 무시하고요. 자기가 좀 안다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 무시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목사가 존경받을 필요도 없다. 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우리 관계는 별거 아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거죠. 솔직히 안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내게 맡겨진 말씀은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되고요. 예. 그건 내가 분명히 봉사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하라고요. 만약에 신랑 안 뺏겼으면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빼앗긴다는 말이요, 아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포하고 아이로라는 거의 합성어인데, 아포, 아이로, 그러니까 아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빼앗긴다라고 여기 표현이 됐는데, 이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들어 올려지면 이라는 말이라는, 들어 올려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활 승천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들어 올려졌다, 예수님이 들어 올려졌다 그러면 예수님 들어 올려지신 거는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다는 말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들어 올려주셨다는 말은 밑에서 들어 올려졌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직 신랑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죠? 예수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뺏기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제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보이는 세계로 가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같이 옆에 눈으로 보고 있다가 안 보이니까 뺏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반드시 금식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금식해야 돼, 예수님 죽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금식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네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네스티오라는 단어는 배고프다라는 단어고 음식이 없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 그게 금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 할 때는, 그때는 그 자체가 금식인데, 뭐가 없어서 우리 속에 기근이 와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뭐 먹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실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너희에게 기근이 오는 거다. 그러면 금식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을 일부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음식이 없다, 나는 배고프다. 배고프면은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러면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는 말이 금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면은 힘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금식이라는 말이겠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게 금식이라고요. 자,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내가 배고프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내게 오는 거라면 금식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빼앗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그러면 나는 금식을 하게 돼. 그러면 금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배가 고파서 금식이고 음식이 없어서 금식이야. 그러면 세상적인 음식이 내가 먹지 않고 세상적인 음식을 중지하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밥 안 먹는 거를 금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금식해. 그러면 좋아. 근데 왜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이라는 게 뭔데 금식을 해요? 생각을 해보시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 세상적으로 내가 음식을 중지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밥을 굽는 거를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밥을 굽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중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이라는 게 밥 먹는다, 음식 먹는다, 양식을 먹는다, 이삭을 먹는다, 곡물을 먹는다, 곡식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성경에서 그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지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응? 어디서 들었던 얘기야? 성경에서 뭐 먹으면 안 돼. 응?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뭐 먹으면 안 돼? 응?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러잖아. 뭐 안 먹으려고 했어요? 아니,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음식을 먹는 것을 중지해야 돼. 그게 금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보고 인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가 음식이잖아. 그리고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말씀을 먹으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금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게 된다. 그 말은 예수가 죽게 되면 금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가 죽기 전에는 금식을 했단 말이요? 안 했단 말이요? 안 했단 말이요? 뭘 먹었단 말이요? 뭘 먹었단 말이요? 예수가 죽기 전에는 뭘 먹었단 말이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은 자손으로서 계속 선악과를 먹고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금식이 안 되지. 그렇죠? 금식이 안 되지. 그런데 신랑을 빼앗겨.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이걸 설명으로 풀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앗기게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는 금식을 하게 돼 있어. 어떤 금식? 땅의 음식을 중지하게 돼 있어. 선악과 안 먹게 돼 있어. 예수님이 그 선악과를 다 잡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금식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식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땅의 음식을, 선악과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선악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돼 있어. 선악과의 말씀을 먹지 않게 돼 있어. 율법으로 살지 않게 돼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은혜로 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뭐하러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금식하고 있겠냐고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 죽으시면 당연히 반드시 그냥 금식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음식이 딱 중지가 되게 돼 있고 선악과 율법이 중지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식하게 되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 먹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음식을 먹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금식 기도를 전 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나는 금식 기도 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매일 합니다. 매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제가. 선악과 음식 안 먹고 생명나무 음식 먹잖아. 저희 부엌에서 만드는 그 맛있는 그 밥은 그건 다른 사람보다 더 먹지, 내가. 여러분은 금식을 그걸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걸 생각 안 하거든.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됐잖아요. 이게 해석이 돼서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밥으로 금식하거나 안 하거나 얘기를 나는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껍질이잖아요. 금식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할 때 먹는 거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의 설명은 영적인 이야기고요. 금식은 당연히 하게 돼 있다. 그건 뭐냐? 어떤 금식? 율법에 대한 금식, 선악과의 말씀에 대한 금식.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세상 음식을 중지하고, 진짜 금식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음식을 중지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날을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땅의 음식을 중지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야. 예수를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금식을 하게 된다. 어떤 금식을 하게 되는가? 음식이, 어떤 음식은 중지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육적인 음식을 중지하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진짜 금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밥을 안 먹고 빵을 안 먹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네? 네, 노세 젊어서 노세, 먹세 젊어서 잘 먹세.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그러면 옆에서 밥 굶어라 능력 줄게, 밥 굶어라 능력 줄게 그러고서? 아니, 내가 내 아들이 옆에 있으면 말이요, 내 딸이 옆에 있으면 말이요, 나 같으면 밥 먹어라 능력 줄게, 밥 먹어라 잘 되게 해줄게, 내가 같으면 그러고서? 안 그러고서? 아니, 내 딸하고 아들한테 밥 굶어라 능력 줄게, 밥 굶어라 잘 되게 해줄게, 내가 그러겠어요? 내 앞에서 밥을 맛있게 먹어라 그래야 더 잘 되게 해줄게, 내 앞에서 밥을 더 맛있게 먹어라 그럼 내가 능력 줄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라면?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밥을 굶어야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능력 주고 그러는겨?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하고 뭔 웍화 심정이 있어가지고 웍화 신고 달려들어. 하나님이 뭔 웍화 심정이 있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래요?
괴롭히면서 능력 주면 기분 좋아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난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걸 해석을 하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자체가 뭐냐? 분명히 음식을 중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늘 음식을 중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땅의 음식을 중지하라는 말이야.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 땅의 음식을 중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밥 굽는 거 아니에요? 빵 굽는 거. 너는 네가 땅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꼭 그 주둥이로 그걸 얘기하겠지만 나는 땅의 음식이 달라. 성경의 땅의 음식과 성경의 하늘의 음식이 있는데 성경의 땅의 음식이 선악과야. 성경의 하늘의 음식이 생명나무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근데 네가 뭘 생각을 못했으니까 집에 있는 빵, 밥 요걸 생각한 거지. 성경에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아. 여러분 애들 놔보세요. 애기 놔보세요. 애가 밥 하루만 안 먹어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 굶고 하면 하나님이 잘해줄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해줄 것 같은 거야? 능력을? 자식 낳아보세요. 자식 낳으면 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웃고 그러는 걸 좋아한다고. 부모가 그 밥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아빠가 괜히 기분 좋아요. 엄마가 괜히 기분 좋다고. 그래서 하늘에도 더 해주고 싶지. 당연히 그게 아빠 엄마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우리한테 그러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뭔가 착각한 거죠. 금식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아는 금식은 이 땅에 밥, 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음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음식을 구분해서 하늘의 음식을 먹는 생명나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날, 이 날을 금식의 날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날이다. 이 날을 금식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성령 충만의 날, 그날 우리가 안식하는 날, 신년을 맞는 날,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몸을 막 학대하는 거죠. 몸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까지 막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서 막 부르짖고 그냥 어떻게든지 했는데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럴 때 옆에서 장난치고 놀고 비웃고 얘기하고 니네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자기는 혼자 막 먹으면서 놀면서. 왜?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편해지는 거야. 왜 편해져?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올 거거든. 엘리야를 만나러 하나님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미 알아, 엘리야는. 그러니까 난리 안 쳐도 돼. 그냥 뭐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저하고 약속한 거 있죠? 그거 해주세요. 그럼 불로 확 내려서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엘리야가 뭐 거기서 막 몸을 학대하고 막 힘주어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는 이미 응답을 받고 간 사람이고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금식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러 몸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 물론 너무 살쪄서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해서 몸을 조금 가볍게 하느라고 음식을 좀 줄여나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그 기근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근, 이것이 배고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하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쪽의 세상의 음식을 갖다 중지시켜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굶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도 금식이니까. 왜냐하면 땅에 있는 음식을 자꾸 중지한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음식이 없으면 너희는 배고픔이고 너희는 기근이 온 거다. 거기에 단비 같은 촉촉한 비가 너희들에게 임해야 된다. 그런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땅의 어떤 그 밥을 굽는 금식이 아니라 이 땅의 음식이 중지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땅에 있는 음식들이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음식들이 중지가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음식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하게 이제 섭취를 하고 살게 돼 있는데 땅의 음식이 이제 그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금식이 된 거죠. 금식. 영적 음식을 사모하고 먹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금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땅의 음식을 중지하고 하늘 음식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밥, 빵, 뭐 간식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많이 드시라고. 배고프면 많이 드시고 배부르면 좀 줄이고 뭐 이러면 되는 거고요. 다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내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나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금식이라는 자체가 내가 음식을 중지하는 거니까 내가 힘을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한번 성경을 제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 했어요?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거든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어떻게 해요? 붙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 칼로 탁 때렸어요. 그러면 칼로 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 그러면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죠.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은 반대로 뭐가 되란 얘기예요?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말고 칼로 맞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떻게 되려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죠?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칼을 갖다 휘두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둘을 비교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나는 칼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자, 칼을 왜 휘두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칼로 휘두를까요? 아니죠? 지금 저 사람들이 잡으러 온 것은 저 사람들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휘두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휘두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느냐 해서 칼로 휘두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말이 뭘죠? 어떤 말씀이에요? 선악과 말씀이잖아요. 생명나무 말씀이 아니잖아. 그렇죠? 선악과 말씀은 선과 악을 분명히 갈라서 내가 저쪽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로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라는 말은 이걸 휘두르면 선악과가 되는 거고 칼집에 집어넣으면 선악과가 죽은 거죠. 그죠? 선악과가 죽으면 무슨 나무가 남아있어요? 생명나무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죽는 거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 나는 칼을 맞으러 온 자지. 내가 칼로 휘두르려고 오는 자가 아니야.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으러 온 거야.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빼앗기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도 이 진정한 금식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선악과로 휘두르는 그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에서 그걸 중지하고 칼집에 집어넣어 생명나무의 음식을 먹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 금식이, 땅에서의 금식이 하늘나라에서의 음식을 먹는 날이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살면 자기가 옳다고 하겠죠.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자기가 죽으려고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살겠죠. 은혜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으로 살 거냐, 자기가 그것을 당하는 것으로 살 것이냐,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는 것으로 살 것이냐,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자냐, 아니면 나는 죽으려고 하는 자냐. 죽이려고 하는 자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일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헌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일 수가 없다. 자, 헌 옷과 새 조각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단 말이에요. 자, 새 옷은 이 헌 옷이라고 하는 건, 헌 옷은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새 조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고요. 안 어울린다고. 새 조각은 반드시 새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옷이 있어요. 새 조각을 이렇게 붙이면
고치는 거죠. 그죠? 고쳐주는 거잖아.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 개선하고 고쳐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고쳐주고 개선하고 싶어 해요? 아예 헌옷을 갖다가 새 옷으로 다 바꿔주고 싶어 해요. 새 옷으로 완전히 바꿔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고치고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없다고요.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 이런 거 들어있다고. 그런데 아예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거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고치고 좀 개선해주고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보여지게, 사람들 보이게 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염소를 털을 깎으면 양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염소를 죽이고 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고쳐준다고 해서 양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염소는 염소인 거고 양은 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염소를 양처럼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냐면 염소를 죽여서 양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조금 고쳐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을 개혁하려고 오신 분이지, 조금 고쳐나가는, 개선해보고 좀 고쳐보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으로 살 거냐, 생명으로 살 거냐, 네가 이 땅의 것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살 거냐. 헌옷이 있다, 거기에다가 새 것 좀 붙여가지고 꼬매서 살려고 하게 하지 않고 헌옷을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리고 새 옷 줄게, 헌옷 다오 새 옷 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헌옷 다오에서 주님한테 주면은 주님이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 옷을 갖다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 조금 고쳐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고 생배 조각을 새 옷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새 옷,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껍데기 가죽이요, 부활해서 예수님의 성령에 의하여 부활해서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새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런 새 가죽 부대, 또 새 옷에 이것이 새 것이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말씀이 육체하고 합해졌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와야 되나요? 말씀이 육체하고 합해지면,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육신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찢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 거니까,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찢겨야 하고 찢겨 나가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 죽어서 찢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이 육체하고 합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진 이 그리스도의 몸은 새 부대가 된다는 거죠. 새 가죽 부대가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에다 담는 거지, 부활한 교회에 담는 거죠. 부활하신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담는 거죠. 부활하지 않고 죽어야 할 육체에 담겠냐고요. 그건 찢어져야, 반드시 찢어져야 하고 그건 불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붙여놓고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찢어져야 하고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사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다가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다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빼앗겨져, 나로부터 빼앗겨졌어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는 그날 진정한 금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진정한 금식은 뭐라고요? 진정한 금식은 땅의 음식이 중지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그러면 나는 죽는 거라고. 그러면 땅의 음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땅의 음식을 먹어서 이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땅의 음식을 먹는 자들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음식을 중지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중지가 되면 땅에서는 음식을 못 먹어. 너희들은 땅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반드시 어디서 먹는다? 하늘의 음식을 먹게 된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땅에서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고 새 조각은 새 옷에 어울리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어울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같이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낡은 것은 다 찢어지고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이 된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그 새 옷,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진리의 예수님이 영적인 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담기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 땅에서의 금식이라 그런다. 너희가 예수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면, 들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려지게 되면, 들어 올려지면, 그러면 너희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땅의 것에서는 슬픔이 오지만 하늘의 것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사실 땅의 삶을 살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삶을 살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음식에서는 힘이 어떻게 돼요? 땅의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땅의 힘은 없지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너를 붙들고 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네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삶으로 풍성한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삶을 중재하고 우리가 하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음식을 먹고 하늘의 음식으로 풍성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몸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만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음식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